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겸손히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케 되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드는 인생들,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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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성가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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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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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우습게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날 것이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이 세상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저희 입에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교만함으로 스스로 삶의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내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삶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 비해 나 자신은 뛰어남도 잘남도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 불현듯 아픔과 고통을 주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파하는 이웃을 만나면 그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란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힘차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의 변화가 몹시 심합니다. 몸이 계절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춥다고 몸이 움츠려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연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전년과는 다르게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좀 빨리빨리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삶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 어려움들은 그냥 막 빨리빨리 막 닥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그렇게 팍팍 빨리빨리 그냥 착착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평탄하고 그냥 원하는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위대한 신앙인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고단한 또 일상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악인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원수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또 겪었던 그런 고백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림 가운데 또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구했는데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렸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막 쉴 새 없이 금방 막 닥치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귀한 것들, 정말 원하는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 내 삶에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했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런 비슷한 똑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인간은 또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굉장히 바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할 때가 참 많지요. 이 멀리 보기가 쉽지 않고 길게 생각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이 짧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또 원수 마귀가 또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들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런 어려움, 또 조급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그런 경험들이 또 우리 삶에 참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근데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나는 기가 다 막혀버려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빠져서,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가끔 이 영화라든가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이 늪이 있습니다. 깊은 수렁. 그래서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한번 거기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걸 빠져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다 몸부림치죠. 근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누군가가 밖에서 줄을 던져서 아니면 누군가가 끌어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렁을 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또 다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건져달라고, 빼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기도를,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 온갖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 오죠. 그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기를 포기해버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그런 시간들이 또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잘 기다리는 것. 오늘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참을,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를 끌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견고한 곳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견고한 곳에 나를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튼튼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 이 잘 기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런 유혹들이 늘 있죠. 아유, 거기 그렇게 어떻게 기도만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역사도 안 하시는데, 응답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느냐? 뭔가 다른 걸 좀 해보라는 이런 유혹들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들,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한 신앙인들의 고백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내 구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만 믿고 좀 해봐라,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서 그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 유혹이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도 그래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2편 5절부터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내 구원은, 내 힘은, 내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유혹이나 다른 방법에 내가 흔들려서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걸,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걸로 해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내가 요동치 아니했다.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요동하기 쉽습니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근데 어려움이 수렁에서 이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까지는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참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막 들쑤시죠.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여태까지 안 들어주셨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다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없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해봤자 소용없다. 이 교만한 사람과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길을 자꾸만 회방하려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또 때로는 나를 또 내 믿음을 깎아내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야, 믿는 사람 뭐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일 안 당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믿어도 뭐 우리나 뭐 똑같이 그런 일 생기네. 뭐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의지할, 뭐 그렇게 새벽만 나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뭐 똑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비방을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빨리 안 건져주시느냐. 하나님 없어. 그러니 꼭 미련하게 말씀을 따라 산다고, 신앙으로 산다고 미련하게 그렇게 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으로 버티는데,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그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교만한 사람들,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의 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신앙, 그것을 흔들어버리려고, 그것을 꺾어버리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 대적들이 있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 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는지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아프게 느끼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내 삶을, 내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그런 말 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두 번 그런 말 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뼈를 찌르는 말처럼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을 조롱하고 내 신앙으로 사는 삶을 뭐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태까지 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야,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래도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 교만한 사람들,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조롱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들, 또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5절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대적들,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들, 내 믿음을 흔드는 말들,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신앙의 내용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런 경험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렁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빨리 안 건져주시고 시간을 좀 더 두시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지혜롭게, 나를 더 그 어떤 것도 망가뜨리지 못하는 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아주 많으시다. 내가 이렇게 힘겹게 스트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나에게 겪게 하시면서 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의 앞날에 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인들은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2020
2022년에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고 2023년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도 써내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달려나가려고 할 때 뭔가 좀 바뀌는 게 빨리빨리 좀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 그런 것에 내가 휘둘려 버리면,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내가 낙심할 수가 있게 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낙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참 많습니다. 예, 괜찮아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휘둘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당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말들에 휘둘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믿음으로 행해오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를 잃어버리고 또 흔들리게 되면 그때 우리 삶에 위기가 오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우리 삶에 소망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면 우리 삶은 걷잡을 수 없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과정, 그 과정에서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또 인간의 그런 이 연약함을 알고 공격하는 이 마귀들의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잘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기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은총,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대사를 행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걸 미리 생각도 상상도 그렇게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 이런저런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고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속에 상상은 우리가 뭐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발걸음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빨리 무언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용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 한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눈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더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고 보호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성껏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위로로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그 부유하심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집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사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날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교우들도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또 기쁨으로 환한 웃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주님 채워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전화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오전 10시 교회 사무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오전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메모리얼 채플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3년 교회 생활 1월 말에 발간할 예정인데요.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바뀐 분들은 알려주시면 또 바꿔서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또 작년에도 여러분들 참 많이 힘써 주셨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요. 새해에도 계속해서 또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호로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셔서 큐티하는 일에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위원장은 우리 재정부장님이신 우리 김영림 장로님이 하시고 그리고 각부 전에 섬겼던 부장님들 또 새로 임명받은 부장님들 또 혹시 부장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총무님들 또 같이 참여하셔서 결산하고 또 내년 예산 세우는 일에 또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수경 장로님, 이선혜 권사님 가족은 부부는 또 가족 여행으로 또 출타하셔서 또 오늘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머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래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다과를 준비한 에베네셀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